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 문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기독교 신앙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더 환경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신앙 고백하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고백이죠.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보존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홀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에서 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인간은 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좋은 자연을 이 좋은 상태로 계속 가도록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라는 거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니들 욕심대로 그냥 마음대로 쓰고 착취하고 마음대로 하라.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게 만든 이 세상을 좋게 관리하고 좋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할은 뭐예요? 가드너입니다. 동산지기예요. 그 동산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는 동산지기 역할이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가드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탐욕을 지나치게 부리면서 모든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환경 파괴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 파괴는 동물, 식물에게만 힘든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도 다 힘든 상황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기후 재난 때문에 후진국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후 재난, 환경 파괴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힘든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을 말하는 기독교가 이러한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건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같이 지구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차츰차츰 환경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야 돼요. 코로나 이후의 교회 방향 중에 하나가 저는 환경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6월 첫째 주에 환경주의를 지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토론토 전역에서 환경주의를 지킨 첫 번째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주의를 지켰고요. 올해 초에는 환경위원회를 당회 안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생태 영성 강좌를 6주간 합니다. 생태 전문가를 모시고 6주간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면서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친환경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린 처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을 보면요, 이것은 온 땅과 온 하늘과 온 우주의 찬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땅뿐만 아니라 하늘 땅에 있는 모든 나무, 새, 물고기, 짐승들 다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죠. 하늘, 달, 별 같은 천체 우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148편은요, 인간만의 찬양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의 찬양이구나.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각기 그 종류들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피조세계의 우렁찬 찬양이 점점 좀 약해지고 있어요. 어떤 종들은 벌써 멸종이 돼가지고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의 잘못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실 찬양을 멈추게 한, 약화시킨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하늘도 찬양하고 땅도 찬양하고 저 북극곰도 찬양하고 저 아마존의 밀림도 찬양하고, 그래서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죠.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으면서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피조세계의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